화가가 그려놓은 이 그림이 있는데, 이 벽화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 아케호모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케호모는 도미니카 페티가 그렸던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것이 이렇게 석회를 이렇게 짓이겨서 만든 그런 프레스코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습기를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많이 훼손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던 그 80세 먹은 할머니 이 세실리아가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복원하겠다라고 거기에 덧칠을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벽화는 오히려 복원된 게 아니라 훼손되어져서 보기 싫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림 솜씨도 없고 이 프레스코 이 벽화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덧칠한 후에 그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이 아니라 한 원숭이와 같은 그러한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이 아케호모라는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죠. 아케모노 바로 보라 원숭이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곳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스쳐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성도이고 또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려져 이렇게 멋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가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오히려 원숭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조롱받아야 해야 할 그러한 죽어야 할 자 그 모습에서 그 핍박과 조롱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조롱을 받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잘못한 덧칠한 인생처럼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 가운데 조롱받게 만드는 원숭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게 다가오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지난주가 교회 공사 때문에 지지난주에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제 설교를 완성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제 안에 무거움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죄로 인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 나의 죄와 예수님의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살아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십자가의 능력,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해 보면서 저는 하나의 단어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 예배의 기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잖아요. 그 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와 제사를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는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죽음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죽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죽음이라는 십자가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성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냐면 우리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예배예요. 제가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러면 옆에 있는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 대신 죽었다 살아나봐. 그러면 절이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제가 살아날 때가 어디일까요? 살아나는 때가 저희 집이에요. 집 외에 저는 한 번도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집에 가서 제가 팔팔 걸고 살아요. 그래서 많이 흠집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의 삶이 죽어도 우리 안에 새롭게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데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1절이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뭘 그렇게 죽을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옛사람이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죠. 죽어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자꾸만 교만해지고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누리고 게을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예수가 죽거든요. 내가 살아나면 예수의 흔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그 십자가가 드러나니까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골고다의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님 중심으로의 양쪽에 2명의 강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 안에 하나가 더 세워져야 돼요. 4번째 십자가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강도인 2 사람만 달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달려야 할 때, 그곳에 내가 달려 죽어질 때 우리는 바로 부활이라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2 사람은 극악무도한 강도예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은 양쪽에 강도 2를 세웠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는 죄인이라, 예수는 강도보다 못한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극단적인 이 죄인으로 몰기 위한 유대인의 모습 안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에도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고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때문에 내가 맞는 고난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 수치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수치가 아닌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꼭 하나 기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안에 낙심이 있고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짜증이 나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100% 그것은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순응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잘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을 내요.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고, 집에 들어와서도 내가 이렇게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내 집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동일한 모습이 나오겠죠. 우리 안에 사단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존경받지도 못하잖아. 칭찬받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뭘 굳이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해?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고 그렇게 너 것도 못 챙기면서. 우리 안에 계속적인 그 영광스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헌신과 충성이 있음에도 우리 안에는 짜증스러움이 느껴지고 이게 고통스러움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이 할 일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비참함들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 빠질 때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농원천이나 낙도에 진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한 번씩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도시에도 능력이 없어서 실력에 밀리니까 농촌에 이렇게 낙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감 때문에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비교의식과 그리고 그 결과물과 그러한 나타난 상황들 때문에 그들을 자꾸만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과 낙도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차리고 노예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정말 당당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일도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 권사 장로들은 높고 우리 교회 권사 장로들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로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드러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열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혹시나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눈물과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세상적인 가치나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고독감이 더 밀려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죠. 뭐 얼마나 거룩하다고,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외면하고 비교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알아서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내 앞길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적 영광의 길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숙한 일이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빛이 없다 할지라도,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4년에 이렇게 대백과 사전을 보면 우라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희귀금속의 일종, 무겁고 흰 색깔을 띤 별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는 금속, 색소로 사용될 때도 있고 유리와 자기를 만드는 데 종종 사용돼. 이게 우라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운자탄이 만들어지고 원자력이 세워지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우라늄은 어떤 사람들에게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엄청난 공포의 도구였겠죠. 우라늄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농경시대 때에는 기름, 이 석유는 보잘것없는 저주의 물이었어요. 저주의 물. 그렇잖아요. 2000년대 신기술이 있기 전에 이 히토류는 별로 가치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주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우라늄과 같은, 영적인 석유와 같은, 영적인 히토륨과 같은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엄청난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정말 소중하고 그 영향력 있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고난이 떠날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위협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의 출발이 있을 때 그들은 부활이라는 능력을 탄생시킬 수 있었고, 그 부활의 꿈을 가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랑의 원자탄이라 부르는 송량호 목사님, 일사각오로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또 머리가 잘려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절두산의 순교의 능력에 이름 없는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지금도 곳곳에, 마을 곳곳에 십자가의 불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보달라고, 영적인 그러한 힘과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가 그들 안에 깊이 새겨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십자가에 세워진 자리에까지 따른 사람들,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여자 4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수단 사람들이 따랐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십자가의 자리에 그들은 없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따라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동정하고 하면
그들은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죽을 죄인이 아니라고 외치면 그 판단에 반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동조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낭만적인 따름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꽃길이 같은 길이고 여러분 안에 평탄하고 여러분 안에 수많은 영광이 자리한 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화를 누리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다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모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영화입니까? 하나님의 영화임,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이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날 때 신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떡이 생긴대, 예수님을 믿으면 굶을 일이 없어,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바다 위도 건너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병자도 고쳐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귀신과 수다한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은 외쳐요. 와, 매일매일 기적의 현장이구나. 야,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병자들이 없어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완벽한 나라가 세워지겠구나라고 선택하며 걸어가요. 그러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에 보는 십자가 곁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유혹되어지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란 십자가 곁에 서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소그룹 리더와 헬퍼가 시작되어서 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지? 옆에 저 사람이 나를 왜 자꾸만 이름을 쓰게 만들었을까? 막 그런 원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열매를 보면서 가야죠. 세상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같이 차지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기 위하려면 입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교회학교 애들에게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어때? 그러면 사랑해요. 뭘로 알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뭘로 아세요?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전부를 주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피로를 채워주는 것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본문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무서운 나라 하나를 꼽아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독일일 거예요. 독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일은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독일 정신의 뿌리가 19세기 초에 이 프러시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원래 이름이 프리시아예요. 프러시아예요. 프러시아. 이 프러시아의 대공황이 닥쳤을 때 국가적인 재정 파탄을 만나고 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이 IMF 때 우리 안에 고통이 있었잖아요. 고통이. 그때 당시 이 프레드리 블레엄 3세가 전 국민들, 특히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해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은 큰 위기를 처했습니다. 이 프러시아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금과 은 모두를 국가를 위해 바치십시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여인들이 정말로 예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보석과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국가가 해준 게 뭔 줄 아십니까? 철로 만든 동전 하나예요. 동전 하나. 그리고 그 동전에 이렇게 써졌어요. 나는 무쇠를 바치고 나는 무쇠를 받고 황금을 바쳤노라. 날짜 1981년, 1813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동전 하나만 딸랑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서로가 그 동전을 받고 기뻐하며 자랑했어요. 히틀러의 독재 때에 당시 독일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철십자 훈장이었잖아요. 이 십자가 딱 훈장. 이게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철십자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 때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민족에게도 이런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동전이나 철십자도 우리는 반응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인 십자가 훈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여인이 옆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서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에는 우리가 열광하는데 생명에는 우리가 너무 잠잠하네요. 십자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네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십자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앞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십자가의 훈장을 다 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번성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